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비밀,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고자 하는 비밀, 근데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이걸 밝혀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 비밀을 뭔가를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네가 그 시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구원 계획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가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받았는데도 자기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해가지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공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바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일을 진행하시지만 사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오히려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면 사탄은 자기가 이기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사탄은 오히려 메시아의 발꿈치만 무른 격이 됐고, 그래서 인류의 죄의 값이 치러지고 나니까 반대로 이제는 정당하게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그 머리가 밟히는 이러한 비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거를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거기서부터 깨뜨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룰 그 구원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디 메시아라고 했느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또 밑에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다 지금 아브라함을 앞에다 놓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첫 마디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제3자를 말하듯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그 자식과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아브라함을 앞에다 놓고 얘기하는데 제3자를 지칭하듯이 자꾸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 바로 너의 그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만 아브라함 너가 아니고 너를 통해 오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구원 계획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4가지. 첫째는 18절 상반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것도 2가지의 나라예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또 그 언약을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그 언약을 야곱에게로 한 사람씩만 씨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세상 나라는 이미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건설하겠다고 이스라엘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가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후로 계속 나라는 죄를 범하고 나라가 두 쪽 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고 다시 세워도 또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이 땅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보이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해도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예표로 보여주신 거고, 진짜 나라를 세우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지금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종족이든지 관계없이 한 나라로 다 부르신 강대한 나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세워져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새로운 나라. 두 번째, 18절 하반절에 보면 복의 근원을 말씀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이 뭐냐? 이것도 보이는 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복으로 이 복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번성하라, 번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도 번성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했어요. 번성이라는 건 많아진다는 거고, 번영이라는 건 꽃영자를 써요. 그만 아름답고 또 충만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보이지 않는 복, 그게 뭐냐면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구원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래의 생명력,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많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재화물이 많은 걸 누린다고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니에요. 그건 예표적인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세 번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했어요. 여기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주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주셨어요. 도라는 말은 길도자예요.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길이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이는 도와 보이지 않는 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도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 도대로 살아라 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도를 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건 다 예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도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그 의를 행하고 진정한 공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도, 이게 복음,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세상을 공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믿는 거지 우리가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바로 이 길. 나로 말미암은 이 길이 진짜 길이다. 진짜 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길은 진리가 되고 그 진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걸 푸셨어요. 그 여호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고 거기에서 얻는 진리고 그 진리를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끝으로 이제 네 번째는 20절과 21절에 보면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예표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시는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같이 멀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한 30km가 되는데 헤브론은 높아요. 저 사해 지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훤히 저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를 가서 확인하려고 그런다. 왜?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다. 뭐예요? 온갖 죄악 투성이고 사람 한쪽은 막 그 권세를 너무 누리고 한쪽은 너무 짓밟히고 막 온통 죄가 들끓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가서 그들이 회개를 하면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현장에다가 눈앞에다가 심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그러한 예표일 뿐이에요. 그 심판의 원리, 기준이 뭐냐? 죄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왜 심판하느냐면 죄를 심판하는 거지 땅을 심판하거나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죄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받아야 생명이 임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시작이 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심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도, 참된 복음을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죄를 없애시겠다는 것.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이거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 알아듣지는 못했겠지만 바로 우리는 다 알아들었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룬 후에 이 성경 전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깨닫고 이 진리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